할렐루야. 사랑청년부 형제자매들 잘 지내고 있죠? 어느덧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추웠는데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이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 꽃 피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마지막으로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 반성이 온 마음 다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사랑 청년일부 총무님이신 이수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부 청년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하는 모습이 훌륭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여러분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을 중심으로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것, 거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광풍에 창문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였어요. 어린 시절 기억 중에서 광풍보다도 더 세고 더 강한 태풍이 올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는 경기도 연천에 살고 계십니다. 태풍이 올 때 연천 지역은 물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비가 멈추질 않으니까 물이 계속 차올라서 자동차도 잠기고 집도 잠기고 건물들도 다 잠겨버리는 그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은 다 할머니를 도우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형제는 친척 형제 자매들과 거실에서 나뭇잎들이 휘몰아치고 창문이 들썩들썩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다가 잠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이 태풍의 피해 없이 안전한 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제자들도 마치 태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흉흉한 바다 가운데서 광풍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이 몰아치고 바다와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배가 쓰러질 지경이었던 거예요. 배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와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과 위기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당황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점점 깊은 절망 가운데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 타고 있었죠?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또 누가 타고 있었죠?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어떻게 됐어요? 광풍에 휩쓸려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라고 할지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런 인생의 광풍과 풍랑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왜 계속해서 찾아오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처음 세상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곧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찾아온 세상은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모든 추악한 악과 재난과 고통과 실패가 뒤섞여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도 아프다고 표현하죠. 성경은 이렇게 황폐하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가 침투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라고 할지라도 광풍에 휩쓸리고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더라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과 환난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괴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광풍을 만났을 때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은 우리 믿음을 보게 합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광풍에 흔들리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은 막 휘청거리는 돛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모두가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처럼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지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까이 가서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제자들은 급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1986년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갈릴리 바다 수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BC 100년부터 AD 70년대로 추정되는 배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을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흉흉한 바다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쳐 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광풍은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죠? 바로 우리 주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흔들릴 때 제자들의 믿음은 그런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났어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물론 충분히 무섭고 다급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39절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갈릴리 바다는 지금은 호수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바다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 둘레가 54km나 되고 파도도 칩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냐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그 호텔에 10층 높이까지 물방울이 튈 정도예요. 이처럼 파도가 아주 거세고 풍랑이 휩쓸릴 정도로 무서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거센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난의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여러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풍우를 충분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 광풍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연약한 믿음이 드러날 때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흉흉한 바다를 건너가려면 이 광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은 주님을 붙잡으라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단지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배가 이리저리 휘청이고 바람에 휩쓸려서 금방이라도 물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무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풍은 주님을 붙잡으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재난 문자를 받잖아요. 삐삐 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 문자가 우리를 쳐다보는 신호가 되는 것처럼 광풍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광풍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휘청거리게 하고 정신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광풍에 흔들릴 때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손과 표신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2절과 13절입니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두운 바다를 지나고 있지만 한 주 동안도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소망의 한국까지 무사히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심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 청년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사들 위에,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광고가 되겠지만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의 연락을 잘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2020년 4월 26일 사랑청년부 광고입니다. 정부에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연장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난 부활절부터 제한적 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위해서 주일 공예배가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며 발열 체크, 손소독, 스마트 요람을 통한 교인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랑부를 비롯한 교회 학교는 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 예배 방안은 이번 주 안에 공지될 예정이오니 교회의 완전한 개방과 복음 전파 사역의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보내준 말씀 들고 예배 인증샷 잘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수줍어하면서도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줘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직접 쓰거나 성경책을 펴서 손에 들고 인증샷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여전히 멋있고 예쁜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손도 깨끗하게 씻으면서 한 주 동안도 건강한 우리 사랑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